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구름을 타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소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날, 얼마나 고대하는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부가 신랑이 오질 않으니까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물란하게 살았어요. 세상과 바람을 핀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신랑이 오면 이때는 신랑이 너무나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 신랑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똑같이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신부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고 합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다가 임박한 진노의 날, 그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급작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신랑이 와서 그때는 정말 두려움으로 심판주로 우리는 그분을 또 맞이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교회인 신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 그 상태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분과 연합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제목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제목이 좋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도 주제 설교고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했어요. 하늘의 권능은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모습이 흔들리는 것으로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가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큰 그런 권능들이 있고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기절한다, 기절하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구원이죠, 구속, 속량이 가까웠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징조예요. 이때는 지금 읽었듯이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이 큰 권능 앞에 무너지고요, 흔들리고 두렵고,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굉장히 두려운 환란의 날이 초래가 됩니다. 근데 본문은 이 징조와 더불어 그때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을 한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시고. 구름은 군두는 아닌 건 아시겠죠? 손오건 군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렸잖아요. 권능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재림을 하셔요. 성경은 근데 이 마지막 이 진노, 이 환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좀 내용이 한 4구절 찾아봤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이고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 있고요. 요엘이죠. 요엘 2장 10절 말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약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구절.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얼마나 무서운 날이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신약 끝에 있는 계시록에서도 이 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구약부터 신약 전반적으로 이 마지막 재림의 그 직전의 징조가 굉장히 무서운 아주 혼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오시죠? 네, 아마 실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셨던 가장 큰 두려움이 어느 정도 두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두려움과 견줄 수 없을 더 큰 두려움일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엄청 두려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절한다 그랬잖아요. 기절.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두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징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절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때?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제 오네.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네. 다시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겠다. 그럴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때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 두려움에 기절을 하고 오직 그때 누가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서 재림주를 바라볼 수 있냐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믿었던 사람들, 정말 그 신랑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한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물론 그 한평생은 평생이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깊이 있는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더 이상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빨리 주님을 봐야겠다, 빨리 신랑을 만나봐야겠다 이러겠죠. 우리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숙제 같은 거 있을 때 숙제 다 해놓으면 학교 갔을 때 선생님 얼굴 오히려 숙제 감사 안 하나 이러는데 숙제 안 하고만 해도 왠지 쭈벅쭈벅 선생님 눈치 보고 그냥 가슴 콩닥콩닥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겠죠.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준비 정말 잘했어요. 그럼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준비가 안 된 마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요 같은 마음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가 이제 눈앞에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냥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망연자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진 않아야 되겠죠. 미리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기다렸던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시간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아직도 1월 성신이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주님은요 성경에 예상하지 못한 때 급작하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2구절을 찾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랑 마가복음 13장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나 갈게, 나 오늘 2시에 니네 집 털러 간다 말 안 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그러면 오늘은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대략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길면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중세가 있었고요, 근대가 있었고요, 오늘날 현대 시대까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보면 그 신본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점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변해져가는 것을 이 시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죠. 이 시대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의 틀이 어디까지 기울어졌는지 한번 볼 때 이 현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모던이라는 것이 근대니까 근대 이후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겠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해요. 현대보다 더 최근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자, 이 현대 시대 특징은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던의 사고 방식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요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체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관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 사조는 어떠냐면 진리 자체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어떤 진리냐면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객관적인 성경 말씀의 기준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신본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진리 자체도 각자가 놓여진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고 환경이 있고 시대가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각각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거나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해체주의라고도 합니다. 해체주의.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해요.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 그러니까 현대 말고 근대, 바로 전 시대, 모더니즘, 근대 시대만 해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나 현대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냐면 요즘 아이들 이렇게 사고 체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보통. 왜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것을 나한테 강요하려고 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 구원자야. 인정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 존중해. 너를 존중해. 근데 너의 그 사고를 왜 나한테 강요하려고 하는 거니? 이런 접근을 합니다. 현대는. 이게 차이예요.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차이. 자, 그런데 이런 사고는 굉장히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과 정반대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절대적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진리 자체가 시대나 상황, 각 개인의 처지나 관점에 따라서 변하거나 달라질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신본주의적 관점, 저희들과 같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또 세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남성과 여성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개념까지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죄라고 말했고 그런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사고들 체계에서는요. 그런 것들 다 허용하고 그런 것들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모습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 고지식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자기네만 생각해?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넓어?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역차별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동성 연애를 찬성하는 우리가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그걸 발의를 하고 그거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거나 속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회, 문화, 또 종교계까지 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포장해요.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고요. 이것은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평등, 그리고 사랑, 또 인권이란 말도 쓰죠. 사람들이. 이게 다 좋은 뜻이죠. 이런 말이요. 정말 따뜻하고 또 교양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좀 정말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걸 뜯어보잖아요. 속을 가만히 뜯어보면 얼마나 이게 추악한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아무것도 선한 것은 없다. 죄밖에 없다.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냄새가 나는 그 배변이 있다면 그걸 좀 가리고 싶어서 내가 황금 보자기를 그걸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똥보자기겠죠. 그 해봤자 그게 어떻게 황금이 되겠습니까? 그 향기가 어디 감춰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아무리 고귀하게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덩어리, 죄밖에 없다. 그게 우리 실존이고 실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는 바벨탑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인간이 신이 되자. 이 바벨탑은요.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요. 이 바벨탑이 높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죠. 넘어지게 되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이 바벨탑, 인본주의의 성을 쌓아도 그 기초는 어디냐면요. 땅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요. 하늘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간은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결국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기고만장 못합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인권 평등 타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그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듯 마지막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날 그 두려움에 기절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마주하기 싫은 가장 우리 삶에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로 믿는 우리들, 이런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종말의 날이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신랑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신랑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이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지막 때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 이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했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포스트 모던 사고를 통해서 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결국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정서, 마음이죠. 그들의 생각 등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상태에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 사상이 젖지 않는 거죠.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세상에서 신본주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7,000명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자들일 겁니다. 세상 사고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자들, 신본주의 정체성을 갖는 자들, 그들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붙여 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감춰줬다 그랬잖아요. 7,000명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면 다 아합이 잡아 죽이니까 감춰져서 살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남겨진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이 진리를 찾아서 목숨 걸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신앙이다. 이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남겨진 자들이죠. 7,000명.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발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지 마시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감으로써, 즉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으로써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으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깨어있다는 것은 이렇듯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신본주의 관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실제적인 힘이 공급받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지 않게 한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 것,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듯 이게 어제 먹었던 게 아니라 오늘 먹은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지식, 내가 알던 예수, 내가 이미 알았던 것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새로운 뭔가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부패되지 않고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죄와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은요, 죄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새 힘을 공급받아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깨어있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는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알았지만 삶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아주 고달퍼져요. 비참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경멸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죄가 끔찍히 싫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똥보자기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황금으로 둘러봤자 안에는 똥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 끔찍히도 그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있냐? 나에게 있냐? 이것부터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이거를 벗어버릴 수도 없지만 내 힘으로 근데 나 정말 이걸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의지잖아요. 그 결단, 그것을 동반하는 태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도 제가 요즘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사람은요 딱 두 가지를 같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렇게 둘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근데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잖아요. 그럼 한순간 세상이 이제는 안 보여져요. 내 눈에, 내 시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 요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그래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이거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채우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제 이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늘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러면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탕자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까지 생각하는 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오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아들은 안 되겠어 내가. 내 양심상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왜?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올 때 이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요. 그 더러워진 아들.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달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돌 던져서 그 아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한 자로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 얼마나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씻기고 인장반지를 채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의 권세를 다시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죽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나는 정말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 이야기 있죠.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는 누굽니까? 고멜이에요. 고멜. 이 여자는 굉장히 천한 여자,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그냥 상스러운 여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간음하고 얼마나 그 더러운 여자, 비참하고 추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다시 가서 데리고 와. 포주한테 끌려갔는데 네가 돈 내서 다시 그 구해와.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세상과 간음하지 마라. 딴 남자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네 신부야. 내가 네 신랑이야. 계속해서 말을 해줘요. 그 신랑이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고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내가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없고 너무나 좋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쉽다. 내 멍에는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쳐다봅니다. 바라본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항상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그 대상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쳐다보게 돼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네. 똑같은 원리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또 사랑하는 것은 그쪽으로 시선이 우리는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시선이 가게 돼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악인까지도 그분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할 정도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돌아와 달라고 아직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정도로 호세아는 그 정말 천박한 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신부로서 맞아주는 정도로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만으로 기쁘듯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차겠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기쁨으로 또 차오르겠으며 그분을 실제 만나게 될 때는 얼마나 더 기쁨으로 차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 오늘 깨어 있다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적 세상의 관점과 섞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날마다 공급받는 힘. 날마다 공급받는 힘이 중요해요. 날마다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결국 말씀 묵상이겠죠? 네. 은혜의 방편이겠죠?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오해하지 않으려고. 그분의 뜻을 알 때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신부로서 이제 신랑을 묵상했어요.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서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더 좋으랴. 이 찬양 아시죠? 찬송가. 그러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너무 좋아져요, 우리가. 그럼 우리 마음도 화해요. 우리 마음에 선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어지고 그 구주를 생각할 때 마라나타 그 종말이 때가 그 진노 그 환란이 때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절할 것이 아닌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성령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안 보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다 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여러분이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점검을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늘 끝에 있지 않아요. 바다 끝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아주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돌이키면 돼요.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나 쉽다라고 하나님이 왜 쉽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돌이키질 않고 이렇게 쉽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녀된 고매를 신랑이 끊임없이 구애하는 마음으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간음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간다면 임박한 진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급작한 때가 임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정말로 망연자실, 비참하게 두려운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리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본의 늪에 빠집니다. 인본의 관점에 빠져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첫째,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저 같은 경우는 6시간마다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것들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는 쌓여요. 나중에 껌정이 너무 많아지면 죄가 묻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아내야 돼요. 그때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걸 씻겨내면 목욕한 자도 발을 씻듯이 요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근데 이것들을 귀찮다고 목욕 안 하면 나중에 냄새가 나도 자기가 냄새 나는지도 모르잖아요. 몸에서. 그 정도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되고요. 최대한 많이 정해놓으면 좋죠. 할 수 있는 한 하루를 쪼개서. 그리고 그 시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전과 그 기도 시간 사이에 있었던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할게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끼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한 게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서도 무서워하는 마음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냥 저 사람은 택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중생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죄를 이기라는 말보다 내가 정말 죄를 경멸하는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이 징조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게 지금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도 이 사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졌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비추어서 내다볼 수 있어.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엄청 큰 환란에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 것이구나. 그때 나는 어디 있을까? 그때 나는 그 환란, 그 기절하는 그 사람 쪽에 있을까? 아니면 신부된 자의 마음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거 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구호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선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죠.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랑을 기다리며 그 신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신랑과 만날 날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돼 있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늠하는 자처럼 여전히 세상과 아파요. 그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신랑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얘들아. 먼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시선을 돌린다면 한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음이 옮겨집니다. 변해요.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이제 성례, 성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빛과 사랑의 좋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살아가고 끝까지 승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